작년 꼭 이때인데 서울의 그 명동의 구세군 자선 낭비 속에 어떤 여인이 투명 테이프로 돌반지를 싸가지고 거기다가 이쁜 색종이로 이 하트 모양으로 예쁘게 오린 그런 메모지에다가 이런 글씨를 썼습니다. 천국에 있는 예쁜 아무개야, 너의 해맑은 미소와 윙크하는 예쁜 모습 생각하면서 부디 천국에서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헐헐 날아라. 아마 돌진한 예쁜 선물을 잃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엄마가 그 귀한 돌반지를 불우한 이웃에게 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걸 싸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군 관계자들이 그 돌반지를 내주보고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 한국 교계 가운데 건강한 교단인 이 구세군 셀베이션 아미, 구세군 이 단체는 좋은 기독교 단체입니다. 조금 특이한 교회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부부가 반드시 신학교를 하고 부부가 같이 그 교회 계급장을 달고 같이 정복을 입고 같이 목회를 하고 거기는 헌금을 참고해가지고 헌금을 100%를 전부 위로 보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부에서 또 구세군의 목회자라든 쓰는 경비를 다 또 내려주고 아주 중앙 집권적이라서 발전은 조금 미약하지만 아주 일사불란한 아주 정돈된 그런 교단, 영국의 본부를 둔 그런 기독교 단체입니다. 근데 이 구세군에서 1928년도에 일제시대에 12월 달에 처음으로 구세군 냄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금년이 83년째입니다. 근데 그 긴 세월 속에서 한 해도 안 빠지고 6.25 전쟁 나던 그 해도 구세군 낭비가 등장을 했습니다. 전쟁 폐허 속에서도 어려운 우리 한국 생활에도 그래도 구세군인데 첫 해에 1928년도에 그 구세군 낭비 모금 액수가 833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죽을 끓여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인 그게 첫 구세군의 자선 낭비입니다. 근데 올해 말이죠. 구세군 역사상 최초의 처음으로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이건 드물 거예요. 올해 지난 주일날 12월 4일 주일날 오후 6시에 똑같은 장소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구세군 냄비의 어느 60대 초반 신사가 겸손하게 와서 얇은 봉투를 하나 넣고 갔습니다. 근데 그 저녁에 관계자들이 그 얇은 봉투를 펴보니까 1억 1천만원 수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글씨를 쓰기를 몸이 아프고 의지할 것도 없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 돈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그래서 그 일반 신문에다가 하기를 이 사람은 하늘에서 보낸 천사다. 일반 신문에 그렇게 광고가 난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회 메말라가고 각박하지만도 참 이것은 막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참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소망이 있다는 그런 훈훈한 그런 아름다운 사건, 참 그야말로 굿뉴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가지고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많지만도 핵심적으로 압축을 하면은 전도와 구제입니다. 병 고치는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도를 전한 것과 그 다음에는 불행한 이웃을 도와주는 구제의 지략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기독교 초기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행전을 펼쳐보면은 계속 구제와 전도, 구제와 전도. 우리가 전전 주일날도 봤습니다만도 고넬료도, 로마의 장교 고넬료도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보면 계속 구제가 끝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가 한 130년부터 기독교도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자선 사업의 거의 한 70~80%가 교회에서 이루어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복되고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좋습니다. 좋은 교회가 뭐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다른 데 도움을 하나도 안 받고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자립 정신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보통 때 보면 막 어디 원조받고 도움 받아가지고 하자는데 그렇던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교회가 형편이 좋거나 빚이 있거나 관계없이 계속 12월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어려운 형편, 우리 모두 잘 사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어떨 때는 200만 원 되고 어떨 때는 150만 원 되고 어떨 때는 차이는 있지만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구제 헌금을 모아서 우리 교인들의 추천을 받고 불우한 기간과 가정에 도운 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는 이 주님 하신 일을 우리는 계승하는 그런 축복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수레로 말하면은 수레가 이제 두 바퀴잖아요. 오른바퀴 왼바퀴인데 이 수레의 두 바퀴는 어느 하나도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수레가 하나는 복음 선교, 하나는 사랑의 구제,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총회적으로도 이 전도를 하면은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선교사도, 이게 전부 전도 안에 들어가요. 전도와 또 구제란 말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동정과 국률의 이 바퀴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장로님, 우리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구제는 하지 맙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뜻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있을 수 없죠. 아유, 목사님, 우리끼리만 이래 가지고 헌금해 가지고 전도하지 말고 우리 교회나 운영합시다.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 교회 운영이 급해도 전도라는 바퀴를 굴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참 좋은 것은 아주 좋은 형편의 남을 돕는 것보다가 우리가 좀 쓸 일이 많고 어려웠을 때 남 돕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욥바성에 사는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가 힘이 많은 그런 여자,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었습니다. 그 이름도 아주 아름다운 예쁜 이름입니다. 사랑받는 여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얼마나 그 친구들에게, 그 이웃에게, 같은 교회 교인들에게 그쵸? 옷도 옛날엔 전부 바느질 하잖아요. 옷을 안 사 입습니다. 속옷도 자기 손수 지었고 겉옷도 지었고 먹을 것도 주고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던지 그 욥바의 다비다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는데 다비다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니까 왜입니까? 슬프지만도 이제 장례식을 지내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염없이 밀어둘 수는 없는 거예요. 딱 그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가지고 장례식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집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와가지고 그 광경을 쭉 보고 막 오니까 교인들이, 같은 여자 선교회 회원들이, 같은 여전도 회원들이, 같은 믿음의 친구들이 막 옷을 보이면서 베드로 사도님, 이것도 다비다가 날 해준 겁니다. 이것도 다비다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받은 따뜻한, 그야말로 교회 안에 너무너무 좋은 약방 감초 같은 그런 여자 성도였습니다. 모두 막 안타까워 슬퍼서 울고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이래 좋은 사람 일찍 죽었다. 베드로가 감동을 받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한 후에 베드로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막 다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역사에 없는 그런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그만 벌떡 일어나 앉아서 다시 소생하고 다시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사역을 마치고 천국 간 그런 기록이 교회사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남을 돕는 것은 남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축복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남을 도와주면은 내 것이 없어지고 그게 아닙니다. 남을 주는 사람은 더 큰 축복으로 되돌려 받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뭐라고요? 복. 그 말은 남의 그 얻는 사람보다가 주는 사람이 점점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믿고, 아하, 내가 잘 되는 길은 남 주는 거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주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지금 그 이태리 로마 그 도시잖아요. 근데 로마시 안에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기독교인 여자 페기올라라는 여자가 살았어요. 어디라도 보면 교회는 여성들이 더 사랑 많고 동정이 많습니다. 남자들보다. 근데 이 페기올라가 자기 집에 아주 잘 산 거예요. 아주 부호입니다. 저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성주였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많은 딸이었습니다. 근데 페기올라 마음에 은혜를 받고 사랑의 은사를 받고, 그러면 자기 집, 그 좋은 집을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은 내 집에 오십시오. 그렇게 방을 붙여놓고, 굶은 사람 오면은 먹을 거 주고, 몸 아픈 사람 오면은 그저 가장 원시적이지만도 따뜻한 수건으로 씻부해주고,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니까, 이 사람들이요, 막 배고픈 자고 병든 자가 막 거기에 와서 영원까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페기올라 집은 친절한 집이야. 그 친절한 집이라는 어원이 하스피랄, 병원이라는 어원입니다. 지금 하스피랄이라는 병원인데, 원래 병원은 페기올라 집의 원효십니다. 현대 병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도 문을 열어 제치고 지나가는 노숙자들을 다 모으지 못해도 우리가 마음으로 진정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런 우리가 이 사랑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무서운 책임 추궁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린 이웃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잠잘 곳 없어 유리하는 빈민을 너 집에 받아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옷을 입혀주며 내 고륙을 피하여 외면하지 아니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아픈 질병이 급속히 치유될 것이며 너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내 앞에 가시며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때에 너희가 여호와를 부르면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너희는 남을 향해 거친 말과 손가락질 하지 말고 주님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고통 중에 있는 이를 도와주라. 그리하면 너희 빛이 흑암 중에서 빛날 것이며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밝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오늘 10절 말씀에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만 주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은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리고 7절 보면은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는, 그 7절에 주린 자는 그냥 육신에 배고픈 자예요. 그냥 배고픈 자고, 10절에 주린 자는 영혼에 배고픈 인생입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게, 영혼이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준단 말은 뭔 뜻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에서 해방받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혼을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심정을 동한다는 말은 너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고 그들이 지옥 갈 것을 안타까 여기면서 너에게 사랑의 인애를 베풀면은, 너 마음이 움직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 압니다. 괴로워하는 자란 말은 람게라는 이 성경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린 영혼이 영혼의 음식을 갈망함으로 괴로워하는 상태를 여기에 괴로워한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을 사람은 자기 영혼의 처지를 보는 사람이에요. 내 영혼이 너무나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겠구나. 나는 내 영혼이 너무 괴로운데 주님의 어루만정을 받아야 되겠구나. 영혼을 위해서 괴로워하는 자를 하나님 여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를 잘 찾아서 복음으로 위로하고, 당신도 주 앞에 나오면은 은혜를 받습니다. 당신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이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메마른 곳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고 영혼이 가난 자에게 생명의 구원을 전도하고, 그런 성도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여기에 메마른 곳이란 말은 세상에 곤고한 일 당할 때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동정하고 사랑하고 남의 영혼을 위해서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 이렇게 사는 그 사람이 때로 인생 살다가 메마른 곳 만나는 건 뭐냐? 인생의 어려운 장벽을 만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곤고한 입장에 처하면은 하나님께서 곤고한 너의 형편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만족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한계 상황을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지 않아요. 이렇게 사랑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만족한 그런 지경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내 뼈를 견고하게 하며, 우리 신체의 이 뼈는요, 우리 신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 건강한 거는요, 뼈가 건강해야 돼요. 뼈가 골다공증 때문에 뼈가 허약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떤 거는 뼈 아프게, 뼈가 아파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까지 살 같은 건 좀 떨어져 나가도요, 아프지만 잘 예상 치료하면 막 돋아나. 근데 뼈가 건강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오늘 말씀하신 데 보면은
하나님이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리니. 이건 뭐 말입니까? 뼈가 몸을 지탱하듯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 위에서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주의 백성에게는 지탱하는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 삶이 건강하도록 그 가정의 뼈대를, 가정의 골수를, 교회의 뼈대를, 교회의 골수가 차고 넘치도록 진정으로 강건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실제로요, 건강한 사람은 뼈가 강합니다. 실제로 건강한 사람은 근육이 강합니다. 그보다 더 건강한 사람 누굽니까? 정신이 강한 사람, 영혼이 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 살도 건강하고 뼈도 건강한데 정신이 흐리멍덩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영혼이 혼미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뼈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복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니까 이보다 더 기쁠 수 없는.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그런 사람은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거 상상만 해도 좋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좋은 정원에 물이 쫙 뛰어서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면은 보는 이가 얼마나, 우리 인생이 물된 정원 같게 하는 복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셔서 샘 깊은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같이 자기도 시원하고 남의 인생까지 막 생기를 주는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너무 복을 받고 우리가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우리가 잘 삽니다. 우리는 과거에 1960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65달러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빈부였습니다. 우간다보다가 더 못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던 우리 민족, 우리는 다 겪어왔는,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그건 다 절실히 우리는 느꼈습니다. 그렇던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세계 부강한 나라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부산항에 보면은 엄청난 무역선이 막 시간을 다투어 막 드나들고 항공기가 막 뜨고 앉고 그 속에는 엄청난 그런 무역 상품이 가득가득 실렸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한류, 지금은 한류는 연애만 아니랍니다. 지금 모든 방면에 한류가 앞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좋은 우리나라인데도 참 안타까운 것은 이상하지요. 경제가 차라리 못 살 때는 똑같이 못 사니까 덜 느끼는데 너는 이렇게 잘 산데 나는 못 사니까 이게 느낌이라는 게 훨씬 기하학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절대 빈곤은요, 우리나라 절대 빈곤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은 거예요. 실제로 있습니다. 어제 아래도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남자인데요, 남자가 건강한 남자인데 목사님 쌀 한 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답니다. 연탄 살 돈도 없대요. 돈 좀 달라는 겁니다. 이런 절박한 사람이, 제가 그분에게 조금 동정하지만도 그분이 그 말하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존심 있는, 인격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인데, 같은 인간 대 인간인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 말도 그래도 그 사람은 비구나 좋아가지고 어찌요? 그런 말도 못하고 그런 눈물 짓는 이웃이 많은데 정부도 다 모르는 거예요. 조사를 하면은 그런 사람은 조사 대상도 잘 못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가난을 다 책임진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 아는 어려운 이웃이라도 우리가 좀 더 감싸줘야 이것이 하나님의 복받은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도리를 할 때에 하나님은 점점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또 가난하고 오늘 성경처럼 진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와 함께하는 우리 크리스마스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물든 동산같이 하실 것이고, 우리 치료를 급속히 치료해 줄 것이고, 우리 뼈가 강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함께한 곳을 세우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영광의 노래를 부를 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사랑 감사합니다. 금년도 어김없이 성탄의 계절이 와서 거리마다 징글벨 소리가 울려 퍼지고 크리스마스 추리가 반짝이고 백화점과 모든 쇼윈도에는 아름다운 장식을 하고 참으로 즐거운 이 축제지만도 정작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더 마음이 괴롭고 더 아프고 외로운 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아버지 집도 없고 하는 노숙자는 너무 많고, 굶주리다 지쳐서 쓰러진 그런 사람도 있고,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다 챙기지 못할지라도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듯이 우리 이웃에게 다가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힘을 모으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을 모으게 하시고, 불행한 우리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신 일, 주님 명령 순종해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움직일 때야 하나님이 더 큰 능력과 뜨거운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니 성령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동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큰 사랑받은 저희들로서 도리를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